여러분들과 주인공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9주 동안에 귀한 선교사님과 또 미션 캠프 또 더 홀리 스피릿 성회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선교사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주 동안에 카리스 선교회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저도 그 걸음에 동참하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파송을 받고 홍콩 순복음교회로 가서 또 홍콩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 복되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실감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김도훈 목사님이 또 오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어디 계신지 갑자기 이분이 안 보이셔서 제 마음에 불안함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김도훈 목사님은 제가 청년 시절 고등부를 졸업하고 프리즘이라는 공동체에서 더 선배로 만나며 또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라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카리스에게 계속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이 축복된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기도 하고 저에게 오늘 하루 종일 부담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카리스 선교회 안에 걸어 나가야 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지 않는가 해서 저희 묵상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어떤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함 가운데 있는 신랑 신부를 도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써 있듯이 우리의 유일한 영웅, 우리의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있듯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년 전부터 응답하라 시리즈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중요한 컨셉은 뭐냐 하면 그 여자 주인공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거룩한 상상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참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첫 번째 기록을 통해서 그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 드러냈습니다. 또 무엇보다 공경에 처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사람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이것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정말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 실감나지 않아도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여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영적인 민감성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생각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의 일들로 다가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순하고도 친밀한 동행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거룩의 능력을 자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특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단순하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비록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다가와서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을 강력하게 보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한 때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들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일들은 참으로 필수적인 일들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훈련되다 보면 우리의 잠을 자는 순간 가운데도, 일어나는 경우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거나 운전을 하는 순간 가운데도, 그 모든 아주 작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한시도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어느 순간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인식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복되고 귀한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온 환경과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야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들 모두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은 주변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참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회장과 신랑과 신부와 하객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배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랑 신부가 있죠. 그리고 결혼식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하객들도 나름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식에 VIP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에도 엄청난 파티가 따릅니다. 99년도 제가 월드미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어느 호텔에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의 뒤풀이 파티였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과 신부들이 여리고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서 뻑적지근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밤새 떠들고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는 장면들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저희도 저희 팀들과 함께 그 팀들 사이에 섞여서, 드레스 입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반바지 입은 꾀재재한 얼굴로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였던 기억들이 납니다. 연회장은 그 파티의 음식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파티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파티가 잘 이루어지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연회장도 이 파티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혼인잔치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팔레스타인 파티에서 포도주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의 컨셉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컨셉에서는 이 포도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신랑과 신부는 소위 얘기하는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야,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포도주가 없다면 이 파티의 흥이 깨질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파티가 저주받은 결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염려와 걱정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여서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물 두세 동이 들어간 돌 항아리 6을 물로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여기에 있어서 제 눈에 띄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물로 변하여 만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객들은 알았을까요? 아마 하객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파티를 즐길 뿐이었습니다. 이 집 포도주 참 맛있네. 마지막까지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네. 신랑과 신부가 참 축복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정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는 어떠했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추측으로는 당신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쪼이는 햇살들,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 아름다운 자연과 가족,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몰랐던 것처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던, 내가 이 파티의 주인공이야 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이 인생의 주인이 나야를 외치면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걷어 가시려고 마음먹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주인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인생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사업이 어느 날 철퍼덕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자녀로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건강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기암 판정을 받고 쓰러져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분이, 인생의 호흡과 생명을 허락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여 주인공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히고 자꾸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기에 어떻게든지 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햇살, 우리에게 주신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또 직장과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 하인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순종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이 기적의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파티에서 가장 소외되고 작은 자였지만 그 파티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야기의 다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죠. 이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한, 정말로 기적의 비밀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이 하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이 하인들이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재야, 하인들이 그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시고 맛보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주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성경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신분상 마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기에도 분주하고 바빴을 텐데 포도주를 마실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은 그처럼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일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제 마음속에 던지신 답변이고 제 마음속에 던지신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 쓰임받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마시지 않는다면 성경 가운데 저주하였던 종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만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지지 못하는 짐을 지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제도화되고 관습화되고 어떤 부분에서 조직이 사람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들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은혜 안에서 누려졌던 참된 자유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손상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누려졌던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규탄하며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공동체 안에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단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기보단 자기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 자체를 자랑하는 일들이 자꾸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빼앗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경륜도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고 마실 식탁의 음식을 차리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식탁의 음식을 차리고 그 식탁의 음식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종과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을 뭔가 폄하하거나 간과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인들이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 필요합니다. 섭리를 아는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탁의 음식을 차리는 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연약한 자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식탁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의 뒤로 물러나서 식탁 자체를,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고 즐기는 일들,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식탁에 앉아서 그 식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인 카리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포도주를 위해서 그 제조 과정 가운데 헌신하고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맛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회중을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단과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도 그 일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철야 예배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식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느라고 어떤 것들에 분주해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저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드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맛보고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참된 섭리라는 사실,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랑과 신부도 하객들도 연회장도 그리고 하인들도 주인공이 아니라면 오늘 이야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을 찾는 제 눈이 11절에서 멈췄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보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그 놀랍고 아름다운 행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밝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는 철저히 주인공이 둘인 투톱 시스템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들은 하객으로 결혼식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과정들 속에 그 모든 일들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만든 포도주의 맛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에서 저는 힌트를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기적이 어려움을 처한 결혼식에 있는 신랑과 신부를 돕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이 기적의 열매를 거둔 이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역사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배려를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카리스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인공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카리스 공동체가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스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교회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모임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30대의 청년 공동체, 어떻게 보면 청년 공동체는 20대의 청년 공동체가 주된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일 숫자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장로님도 없습니다. 이곳 가운데 권사님도 없습니다. 이곳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카리스,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왕노릇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와 동행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카리스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카리스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 카리스 공동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놀랍고 복된 믿음의 항해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걸음은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들의 항해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성공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안에 인내와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카리스 공동체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